욥기를 볼 때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느닷없이 풍랑이 닥쳤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사나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밀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두고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깨우지 않았던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 없이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어떤 모습을 두고 제자들을 꾸중하신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한 가지 짚히는 대목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과 바다가 날뛴다 하여도 그것이 주님이 타고 계신 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 제자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크다 한들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크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을 뒤엎을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 나 역시, 우리 역시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고난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신앙관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를 대면하듯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말이 을에 나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관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저지르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곤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주변 강대국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내버릴 정도의 행동을 취하신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형편에 따라, 그들의 수준에 따라 행하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실력만큼 커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매를 때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승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지요. 벌을 받는 징계나 고난은 그 약속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는 막아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막아주셔야 하지 않았을까?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는 일은 없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더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구약이 역사여야 하는 이유는 당시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단어가 하나씩 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건들을 통해 절망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음으로써 믿음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확장임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고 못 믿고라는 이분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은 자기가 모를 고난을 당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들들 볶으시지요. 욥은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와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 일어난 일이라고 속을 긁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에게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친구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라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이지요. 고난은 잘못에 대한 응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태껏 있던 자리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 하는 또 다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죄에 대하여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죄를 지었을까 봐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울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였지요. 그런데 그걸로는 답이 되지 않는 도전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닥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울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울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그 고난을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지? 이 일만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내가 과거에, 내가 지난날에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쉽게 결론 내리기도 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한 공식이나 논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깨우치실 때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인간성과 나의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이해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짐을 지고 인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 내용과 그 모든 과정에 다가가는 자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3명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다음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비난이 있었어요. 욥의 고난을 욥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치고 몰아세우지요. 그렇지 않아도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고 병이 든 끔찍스러운 재앙이 힘겨운 마당에 기억도 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치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매우 억울해하며 욥은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욥의 억울함이 정당한 것일까요? 부당한 것일까요? 욥은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억울함은 정당한 것이 아닐까요? 반대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무의식 중에 지은 죄도 있을 텐데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을 수는 없는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변명하며 억울해하는 욥의 억울함이 부당한 것이 아닐까요? 욥은 분명히 지은 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도 자신이 완벽하게 무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욥이 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어쩌면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것 아니었을까요? 이웃들의 책망과 비난이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욥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크게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괴로울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달리 확실히 욥은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생각이 바뀌게 되지요. 욥기 42장 6절 말씀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던 원망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지은 죄보다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적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욥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어쩌면 저에게 보여지는 모습보다 더 포장된 모습이 많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욥보다는 덜 당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만 까먹습니다. 자꾸만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절을 볼까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8절 9절에서 발생합니다. 같이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일하시는 것 같은데 욥을 만나주시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욥과의 대면을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욥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욥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있는 이에게 이보다 더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은 그에게 있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이런 형편이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투정하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거나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헛 믿었구나.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투정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의 삶을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해 두었음을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대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욥은 지금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말이 잘 안 되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에게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살아내는 믿음은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닐까요? 이 믿음에 있기에 욥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겠죠. 13절과 14절에서 욥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고 억울해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진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에서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에서는 자신이 당한 재앙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숙명주의일까요? 사실 믿음과 숙명주의는 종이 한 장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무게를 둔 삶의 태도라 한다면 숙명주의는 행복과 불행 자체에 무게를 둔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이 행복과 불행이 결국 합하여 선하게 인도된다라는 입장이라면 숙명주의는 행복과 불행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을 만드시는,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숙명주의자들은 행복과 불행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내가 무서워 떤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요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욥이 자기에게 내린 재앙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숙명주의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한다, 생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숙명주의는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명의 노를 벗어던지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인지 도덕인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죄의 결과, 죄의 대가로만 보았습니다. 이들의 말은 대단히 신앙적인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의 말은 너무나 상투적이고 도덕적이었고 교리였고 율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욥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고 욥의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도덕에는 생명보다 옳고 그름이 강하기 때문이고 사랑보다 시시비비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도덕으로만 하면, 인격으로만 하면, 성품으로만 하면 건조해지는 것이죠. 내 신앙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릅니다. 믿음에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덕은 제3자 같고 남 같고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입장에 동일한 것이 있고 동일한 처지로 생각하는 일체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육신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처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우리의 뿌리이기,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욥의 처지에 성육신하지 않고 그저 제3자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욥을 도와서 온전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욥을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 보입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욥을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실수는 우리도 많이 합니다. 내 편견으로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을 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기려는 목적이 될 때, 또한 자녀들에게 교훈한다면서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몰아갈 때가 있지요. 우리의 말에는 유능한 것 같은데 사랑에는 무능했던 것입니다. 도덕적이긴 한 것 같은데 신앙적이지 못한 삶이지요. 우리는 그 누구를 비난해서 나 자신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해서 나를 확인할 때가 아니라 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 곧 십자가는 예수님도 괴로워하신 고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못 견딜 지경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실감에 우는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도덕이 아니라 믿음이겠지요.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들에게 죽음이 최종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원자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과 승리를 약속하시며 실제로 행하셨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실패와 절망이 절대로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담긴 인생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다듬기를 원하시지요. 이것이 고난이 하는 일이자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운명, 지위, 신분,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살려내는 일이라면
문맥이 어떠하든지, 정황이 어떠하든지, 경우가 어떠하든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모든 절정은 가장 어려운 일이나 절망의 반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반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삼류입니다.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절망을 당한 주인공이 이를 뛰어넘는 사람으로 재탄생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욥이 후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 3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기 전까지 욥은 흠잡을 데 없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럼 느닷없이 찾아온 시련은 그의 삶 전체를 뒤바꿔 놓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도 확신도 흔들렸습니다. 졸지에 하나님이 낯선 분이 되신 것이지요. 친밀하다고 여겼지만 그분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100% 죄인임을 잊지 않고 원망을 거두고 회개와 감사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살아낼 때에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숙명의 허울을 벗고 믿음의 옷으로 무장할 때, 도덕의 두꺼운 옷을 벗고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에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막막하고 단순한 생각들을 자꾸 깨야 합니다. 깨고 나와야 합니다. 고난을 누리는 삶은 나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음을, 훨씬 큰 보호자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넉넉함과 관대함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답을 찾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몸소 배우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호승 시인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시집에 축하합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호승. 이 봄날에 꽃으로 피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겨울날에 눈으로 내리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신 분 손 드셨군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치신 분 손 드셨고요. 첫눈을 기다리다가 서서 죽으신 분도 손 드셨군요. 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를 축하합니다. 천국이 없어서 예수가 울고 있는 오늘 밤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희망 없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소 난해한 시이지요. 이 시는 실패를 축하하고 있는 시입니다. 실패, 절망, 고난 등을 통해 갖게 될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희망은 고난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절망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삶을 향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시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한다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시가 말과 말을 이을 수 없어서 띄엄띄엄 써 내려갔듯이 신앙 고백은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다리가 끊어져 건너갈 수 없게 된 곳에는 징검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돌들이 띄엄띄엄 놓여 있기는 한데 그것이 건너가라고 놓아둔 디딤돌인지 빠져 죽으라고 몇 개 치워 놓아서 그렇게 듬성듬성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욥이 걸어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다 위 걷기를 소원하였던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에게도 길 없는 길을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말입니다. 또 마커스 워십에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을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삶의 과정이 고난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내가 머문 신앙의 자리, 내가 있는 신앙의 위치보다 더 나은, 더 높은 차원으로의 분발과 은혜, 계기와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그리고 알아채는 기회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내 안의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주님과 함께 겪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놀라운 인도하심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으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절망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과 주어진 모든 시간이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신앙의 자리보다 한 걸음 한 단계 더 발전하며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